요셉의 생애 속에는 유독 꿈이 많이 등장합니다. 젊은 날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고, 감옥 안에서 두 이집트 신하들이 각기 꿈을 꾸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집트 바로 왕도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꿈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놀랍게 흘러가고 있음을 창세기 후반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이다,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씩으로 자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보여지는 꿈이죠. 자, 어느 날 이집트 왕이 꿈을 연이어서 꾸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꿈은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나일 강가에서 흉하고 삐쩍 마른 다른 7 암소가 이 살진 7 암소에게 와서 그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죠. 아주 흉한 꿈이죠. 그 꿈을 꾸고 왕이 잠이 깨었어요. 희한한 꿈이구나. 또 잠이 들었는데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삐쩍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그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싹 다 먹어버리는 꿈이죠. 너무나도 무섭고 또 생생한 꿈이었어요. 자고 깼는데 이 두 꿈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분명히 이게 징조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바로 왕이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일일까? 어떤 불길한 징조가 이 나라에 임할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왕이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의 꿈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 가지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애굽의 점술가들, 별들을 연구하는 이런 이제 첨성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애굽의 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해석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왕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꿈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 바로의 현인들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거 잘못 입을 놀리면 바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거짓 예언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바로 왕의 바로 심기를 건드려 죽을 수 있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어느 누구 하나도 지금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 잘못 입을 열었다가는 죽거나 고위직에서 쫓겨날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모두 주저하고 있었던 그때 바로 왕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높은 이 관원장이 비로소 자신이 2년 전에 감옥 속에 잠시 있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하나의 기억을 다시 소환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2년 전에 왕이 노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과 나를 진위대장 집에 가두어 넣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감옥에서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한 날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징조가 있는 꿈인 걸 알았지만 해석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한 히브리 젊은 노예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갚지 못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잠시 감옥에 있었던 그 사건을 2년 만에 생각을 해낸 거예요. 2년 만에.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 그렇게 훌륭한 점쟁이가 감옥 속에 있단 말이냐? 그 데려와 봐라. 그래, 이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이 마침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의 꿈을 이제 두 가지 꿈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꿈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꿈 해석에 능통했던 이제 은사를 받은 것이죠. 능통했던 요셉이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여, 그 꿈은 하나의 뜻입니다. 꿈을 겹쳐 두 번 다르게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이것을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입니다. 꿈의 뜻은 이제 곧 이집트에 7년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풍년이 지난 뒤에 이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한, 이 풍년을 완전히 삼켜버릴 만한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흉년이 7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그 대비책까지 쭉 왕에게 설명을 해주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쭉 이야기를 해요. 왕은 이 요셉의 자신감 있고 또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잘 설명해주는 이 요셉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저감 있는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자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그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내면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인격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이 탁월한 행정력과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죠. 적어도 대제국의 왕이 되려면 인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집트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본 거였죠. 여러분, 이 요셉을 이집트 왕이 이렇게 보고 단순히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이집트의 두 번째 총리의 자리, 높은 자리를 주었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꿈 해석 하나 했다고 2인자의 자리를 주고 인장 도장을 주면서 이제 전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자질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왕은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명철로 그리고 이 나라에 이제 주어질 이 흉년의 위기 때에 탁월하게 행정력을 가지고 또 추진해 갈 수 있는 굉장한 행정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주저함 없이 이제 자신의 권위로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감옥의 죄수였고 이집트의 노예 아닙니까? 이집트의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정말 한순간에 이집트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한순간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우연한 기회에 행운이 찾아온 것일까요? 이게 행운이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요셉에게 찾아온 행운이 아니에요.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서 지금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대학과 대학원과 박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준비가 끝나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바로는 통찰력 있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듬고자 하는 광야의 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과 박사의 과정을 거친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은 이집트 왕이 본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였고 13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 동안 그는 인격과 성품이 잘 준비된 자였어요. 명철함과 지혜가 탁월한 자였고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큰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 감옥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면서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을 이미 감옥과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왕이 이제 알아본 것이죠. 알아본 거예요. 보석을 알아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을 높이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곧 이제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의 가나안을 비롯한 이집트 주변 지역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준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은 혹독한 흉년을 통해서 나라들이 거의 죽음의 타격을 입게 되는 불행한 꿈인 거예요. 불행한 꿈인 거죠. 무시무시한 흉년이 온다라는 거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앞으로 이 이집트의 이 고위 관리로 등용해 이집트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나라들이 7년 흉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 흉년의 죽음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집트의 고위 관료로 등용함으로 앞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사해서 앞으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함으로 많은 나라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태동하고자 하는 이 거창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13년 전에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자신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인다는 그 정도만 그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꿈 전문가였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때가 되면 귀하게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 17살의 꿈을 받은 이 요셉은 여러분 그 꿈을 통해 흥분했어요. 막 형에게도 알리고 아버지에게도 알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쓸 거라는 그 꿈에 그는 너무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언제 이렇게 귀하게 쓰실까? 내년일까? 후년일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그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꿈이 귀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귀하게 쓸지에 대한 것은 그 꿈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꿈을 갖기 시작한 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뒤로부터 이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신나게 꿈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은 어느 날 먼 들판에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 붙잡히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꿈과 반대로 이집트의 천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노예로 팔린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과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나를 높이고 귀하게 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노예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형들에 의해 팔린 것도 그에게는 고통이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도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꿈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자신이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약속과는 반대가 되는 현실이죠. 현실. 그게 요셉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그런 마음, 그 꿈을 가지고 그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이 보디바르라고 하는 바로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높은 고위 관료의 집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점점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그 보디발이 경제권까지 자신의 재산까지 맡길 만큼 모든 것들을 맡겨요. 전권을 부여잡습니다. 그 집안의 전권을 부여잡는 마치 그 집안의 총리, 총무가 되죠.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총무가 되어 전권을 가졌을 때 요셉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꿈, 그 꿈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충만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이제 더 인정받아 주인이 나에게 자유의 몸을 주고 그 자유의 몸을 통해 내가 이곳에서 더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로 서게 되어지면 그 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이제 곧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때 요셉에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 낙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낙심 가운데 그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꿈의 때가 또 좌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되었다라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저 감옥의 밑바닥으로 내려치시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요셉은 감옥 속에서 낙심하며 또 허탈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감옥 속에서
또 열심히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열심히 일을 하죠. 자, 그런데 또 기회가 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출소하게 되어지는 그 꿈의 해석을 해 주게 되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등용하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꿈,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 꿈을 이룰 때가 이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요셉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했을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뒤로 그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어도 술 맡은 관원장은 아예 그를 잊어버렸죠. 요셉은 또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회의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라고 생각했던 그 때가 또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다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약속을 붙잡으며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모든 기대가 다 좌절되고 자신의 때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 그 감옥 속에서 충실하게 있었던 바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요셉을 등용할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차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일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바로 왕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가 번민하게 되어지고 바로의 술객들과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것을 입술로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이 그 하찮은 죄수를 불러들이게 되어죠. 그 불러들임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면서 그토록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꿈이 이루어질 때를, 자신의 때를 기다렸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 41장에 순식간에 일을 시작하면서 죄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요, 죄수였던 그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총리로 하루아침에 그를 등용하는, 정말 이건 드라마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소망 없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는 이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을 오늘 이 41장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요셉의 때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요셉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어요. 요셉을 사용할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순식간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41장 전체를, 아니
요셉의 일생의 전체를 살펴보면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은 이 거대한 대제국의 1인지야 만인지상이 요셉 총리로 세우는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13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있는, 성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이 세계사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열왕이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그 열왕을 세우고 패하고 한 나라를 흥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내내 창세기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마, 구원자를 보내주시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라기 구약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위기의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나? 언제 메시아가 오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수천 년이 흘러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어요.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신실한 사람만이 신약의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때,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포기하던 그때였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때가 찼어요. 그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만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구원들이 다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그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리로 기독해 하신다면, 우리로 그 영혼을 계속해서 전독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한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은 때가 다 달라요. 제가 믿은 때가 다르고 여러분이 믿은 때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냥 막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때가 차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현재 이 건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사람과의 문제들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장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왕의 때가 있는 거예요. 왕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아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남북이 통일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음의 통일을 언젠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동독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는 언젠가 저 북한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평화의 통일을 주실 때가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에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애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응답을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원하는 때에 요셉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등용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때에 그를 등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소망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요셉은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그 약속의 때를 그는 기다렸어요. 그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냐면 변함없이 그 감옥 속에서, 노예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 흐르는 한 가지는 그가 노예가 되고 그가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 속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의 강력한 성적 유혹 속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 범죄하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범죄하리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기대를 전혀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정결을 지켜갔던 이 요셉,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감옥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이 보통의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꿈을 한순간에 그렇게 요셉이 풀어냈던 것은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은밀하고 내밀한 영적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방만하게 살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다면 이 황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았기에 그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친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해몽을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지면서 준비된 일꾼으로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다이아몬드로,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 속에 나온 그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준비된 요셉을 이집트 왕은 알아보았던 것이죠. 보석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13년이라는 그 길고 지루한 고통의 세월을, 그 세월 동안 요셉은 자기를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잔꾀를 부리지 마세요. 자신의 때를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나를 준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요셉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설픈 일꾼, 하나님 잘 안 써요.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갈, 하나님은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인내하며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가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석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면서 잘 준비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요셉처럼 큰 일꾼은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보석처럼, 정금처럼, 루비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이 한 세상 살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